구약 성경에는 신약의 서신서와 같은 그런 장르의 책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경우에 주요 등장 인물들 또는 집단이 한 뭉치로 함께 있었고 뭉쳐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낼 그런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든지 아니면 광야에 있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든지 그들은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사로잡혀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바울과 베드로가 흩어져 있던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독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보낼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편지는 한 편의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 그리고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 이 편지에 수신자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곧 돌아가게 되리라는 한 가지 소망을 의지한 채 그들은 유배 생활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바람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속한 귀환, 그것만이 그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견뎌내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성전 중심적인 전통 신학에 따르면 이방 신들의 통치 영역에 있는 그 유배지에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배교 행위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돌아가는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유배민들이 어떤 고민과 또 질문들을 가졌을지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이 부정한 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한가? 성전이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제사를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죄 용서를 어떻게 받는가? 성전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전통 신학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안에서는 적어도 이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당시 유배민들에게 제공한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조속한 귀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는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기도 했었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니고 성전 중심의 전통 신학에 그들의 상황을 접목시켜서 적용해서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조속한 귀환 외에 다른 답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가진 유배민들에게 새로운 답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편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배민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상황을 돌아볼 것을, 다시 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이라고 해서 이 포로 생활이
일어나게 된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이 편지 서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했는가 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백성에게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바벨론 포로의 그 책임이 느부갓네살에게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편지의 서두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책임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의 차원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무서운 무기들과 잔인한 그리고 끔찍한 폭력을 앞세워서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간 것이 맞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잔인 무도함에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것은 분명히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받은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일에 책임이 있는 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는데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대리자로 세워졌던 것이죠. 정리를 하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간 것은 느부갓네살이 맞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아닌 하나님이 유배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관점이 유배민들의 삶과 생각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이 이 관점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거나 아니면 바벨론 신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수긍하기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주장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했고 예루살렘은 파괴된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패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늘 그러셨던 것처럼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시다라고 예레미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금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지난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제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레미야는 유배민들에게 바로 이런 관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배민들에게 이런 관점을 제시하면서 이 관점에 따른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관점의 변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 봉투가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시각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삶의 새로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집도 짓고 농사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래서 번성하라. 그렇게 예레미야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착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음으로 현재 있는 곳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곳이 곧 바벨론이 새로운 고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곳에서 정착하라.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난민으로 살 생각하지 말고 거주민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 말이죠. 이 예레미야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유대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1차 포로로 잡혀왔을 때 잡혀왔던 아마 소년 시절에 잡혀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들은 바벨론에 잘 정착을 했습니다. 바벨론식 이름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부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두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거주민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유대민들 가운데 이들은 예레미야의 편지의 조언대로 행동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유대민들 가운데에는 예레미야의 조언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이 관점은 그들이 살아갈 성읍에 대한 시각도 바꾸어 주었습니다.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7절 말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 성읍, 즉 유다 백성들을 파괴하고 죽이고 사로잡아 왔던 이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대민들이 이 편지의 이 구절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분노했을지 우리가 그것을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왔을 때 유다 백성들의 그 심정이 잘 담겨 있는 시가 한 편 남아 있거든요. 시편 137편을 보면 이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시편 137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현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울분,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들을 파괴한 바벨론에 대한 분노, 이런 감정들이 이 편지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평안을 구하라
라고 예레미야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그 관점은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정착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 곧 선교사가 되라 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던 아브라함의 사명,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사명을 그곳에서 너희들이 실현해야 된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 상태일지라도 세상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하는 곳이든 그렇지 않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은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더 평안하고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과 베드로도 유사한 방식의 편지를 써보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서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하라, 그렇게 요구를 했지요. 예레미야는 유대민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것은 유대민들이 정착하고 평안을 위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보내어서 정착하게 하시고 또 평안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가르침에 미혹을 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전통 신학에 의지해서 곧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정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유사하게 말세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들의 미혹도 이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매우 유사하게 곧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또 반대로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느긋하게 방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지요. 가르침들을 잘 분별하면서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대민들이 정착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 두 가지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미래에 이루실 일이고 또 한 가지는 현재에 이루실 일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행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민들을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착하고 또 평안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영구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한 기간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정한 기간이 차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말은 7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 시대에 적수가 없었던 최강대국,
주변 모든 민족들을 무시무시하게 떨게 만들었던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한창 위세를 떨치던 상황에서 이 말은 쉽게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벨론 멸망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포로들이 귀환할 뿐 아니라 예비된 평안이 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비록 유배 1세대가 그 복을 누리지는 못하겠지만 후손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살아볼 만한 것이지요. 견뎌볼 만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미래가 안 보여서 절망하지 미래가 보장이 되면 현재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밝은 미래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유배민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바벨론을 저주하던 절망의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으로, 비저너리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관점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가 유배민들을 피난민이 아닌 거주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비전의 사람으로 탈바꿈시켜 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후손들이 누릴 밝은 미래만을 제시하신 것은 아니고 유배 와 있는 현 세대에게도 매우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밝고 또 매우 혁신적인 그런 신학을 제시하시는데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무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유배민들이 처음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굳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 성전이 있던 시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있다는 사실만 믿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실상 소홀했던 것이 맞았고 그것 때문에 멸망했던 것이 아닙니까? 유배민들 중에서 얼마나 예레미야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도 언급했던 다니엘인데요. 다니엘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깊이 연구하다가 이제 그 70년이 차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니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입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길게 배경과 또 다니엘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해서 다니엘의 기도가 길게 이어지는데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간단히 말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회개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외에도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비밀한 경지를 깨달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방 땅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실을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예레미야의 이 요구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적실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주관자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의지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실을 자꾸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관점을 가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1954년에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이제 중국 선교는 끝났구나, 중국의 교회는 세워질 수 없겠구나 그런 염려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약 60여 년이 지난 지금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서구 유럽 전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아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특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제어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현재의 고난과 절망적인 현실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쩌면 나를 이런 안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사명을 맡기시려고 어떤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두신 것은 아닐까요? 가정을 바로잡으라고, 교회를 바로잡으라고, 이 지역사회를 바로잡으라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민들에게 정착할 뿐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생각에 빠져 있지 말고 현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는 서울 강남에 살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 읍에 살고 있어. 적어도 분당에는 정착을 했어야 하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으시겠습니까? 서울 강남은 영적 전쟁이 훨씬 더 치열한 그런 곳입니다. 이 향남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더 평안하고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되도록 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편지를 통한 요구를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마십시다.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그들은 피난민이 아니라 거주민이 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비전너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유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말씀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해준 편지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 내용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겠습니다. 그들은 70년 후에 돌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거든요.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또 잘 살아가십시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